광야 공동체에서 부솔의 새 공동체로 상처를 뛰어넘을 때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12월에 부솔의 새 공동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눈 후에 연말과 신년과 대선 등의 이유로 이 말씀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생각, 그다음에 장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스스로 결정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통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들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심지 않고 거둔 열매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게 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4개월 후에 다윗이 이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평안함은 1년 4개월이 끝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지 약 1년 4개월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의 편에 서야 되죠? 다윗은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아니죠. 블레셋의 망명인데 이스라엘 편에 어떻게 섭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장군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항의하자 블레셋 왕은 다윗을 너 블레셋에 다시 돌아가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 없이 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같이 값싼 은혜,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그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틈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살고 있던 이 블레셋의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자, 이제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수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다윗이 돌아와 봤더니 이 처참한 환경에 다윗과 동료들이 하루 종일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힘을 다 쏟아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이들은 이 같은 고통의 원인이 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운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울은 거예요. 화가 났고 문제와 고통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울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어지는 30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무나 화가 난 동료들이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어요.
그것을 다윗을 향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며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당황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 멈췄던 다윗이 다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급한 일을 만나자 그의 영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을 원망하던 그 분노를 이 아말렉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도록,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싸우자. 우리 가족들을 되찾아오자. 그래서 여기 울고 하루 종일 울었던, 서로 원망했던 이 다윗과 600명의 동료들이 원망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솔 시내에서 600명 중에 200명이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에서 여기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여기 부솔 시내까지 거리가 남쪽으로 24km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시간 걸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내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6시간 달려가다가 쓰러진다고요? 그래도 힘을 내서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겨우 6시간 걷다가 600명 중에 2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봤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울은 것이 아니라 원통해서 문제 때문에 그냥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울음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말렉을 쫓아갈 내 가족을 살려낼 힘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쳐있던 200명의 군사들을 부솔 시내에서 그냥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국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꼬박 이틀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아말렉 군대, 수많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구출한 후에 약탈당했던 재산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서 얻은 이 전리품을 앞세우고 부솔 시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사건이 또 터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자, 다윗과 함께 싸웠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함께 싸우지 않고 부솔 시내에 쉬고 있었던 200명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의 광야 공동체가 처음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분열되지 않았던 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 부솔 시내가에서 쪼개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공동체는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쪼개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풍성한 전리품을 차지하고 풍성했을 때 쪼개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20절 시작. 자,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약탈당했던 것들과 그 이상의 풍성한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부솔신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함 속에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승리하고 기뻐할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경계심이 약해질 때이고 교만해지기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때 조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영적으로 힘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까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련회만 갔다 와도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마귀도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좀 본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때 마귀도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한 곳에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승리했을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동료들은 풍성함 속에서 재물을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두 번째 음성은 마귀는 우리 안에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늘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악하고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다윗의 이 광야 공동체 안에 마귀짓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윗의 공동체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장차 예수님을 팔아먹을 악하고 불량한 가룟 유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가 훈련시키고 있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마귀짓하는 사람,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내 자녀들이 장차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며 회방하는 불량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일성도 그의 아버지가 집사하고 그의 어머니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는데 집사하고 선교사의 중매로 믿음의 가정에서 김일성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언제나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가 훈련시키는 악하고 불량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킬까?
어떤 사람들을 악하고 불량한 도구로 사용해서 훈련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상처 많은 분들 조심하세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 조심하십시오. 돈에 예민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마귀는 이 같은 자를 훈련시켜서 악하고 불량한 도구로 사용하여 분열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에서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 있었죠. 근데 사실은 다윗의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광야 공동체의 시작은 환난당한 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광야에서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고난과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때문이에요. 서로 상처가 많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공동체는요, 빚진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이 다윗과 동료들을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원통함과 억울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들, 그 가난함이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돈에 예민한 사람들,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마귀는 언제나 그들을 훈련시켜서 악하고 불량한 도구로 때가 되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리십니다. 광야에서 쫓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탈출해서 그들이 블레셋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블레셋에서 광야를 버리고 안정적인 삶을 그들이 추구하며 살 때 바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 안에 덜 훈련된 자들이, 돈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직 그 상처를 해소하지 못한 자들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 마귀가 훈련시킨 도구가 되어 이 순간에 다윗의 공동체를 반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여러분 특별히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돈 타령하지 마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하는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다윗의 이 광야 공동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풍족해졌습니다. 승리해서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마귀는 자신이 훈련시켜온 특별히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 돈에 예민한 자들, 그 습관 버리지 못한 자들, 그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쪼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돈에 예민한 사람들,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훈련시키고 때가 되면 불량의 도구로 사용해서 쪼갭니다. 무너뜨립니다. 이 같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상처 묵상하지 마십시오. 왜 상처만 묵상하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왜 은혜 받고도 과거에 그 상처로 또 돌아가냐고요. 불평과 불만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풍족한 거라고요. 우리가 북한 독보를 기도만 했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내 독보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두 가지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궁핍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훈련을 통과하시려면 두 번째로 움켜쥐는 습관을 버리고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돈으로 섬기십시오. 영혼권을해서 돈을 쓰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쓰십시오. 재정으로 주의 일을 하도록 버세요. 재정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벌고 주님의 뜻을 쓰십시오. 그러면 돈을 움켜쥐지 않고 쓰기 때문에 불량한 자, 돈 때문에 불량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2절로 떠돌아가시죠. 그동안 은혜로웠던 다윗의 공동체가 여기 악하고 불량배들 때문에, 악하고 불량한 자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부솔에서 쪼개지게 됩니다. 늘 하나 되었던 다윗의 공동체였습니다. 여태까지 쪼개진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를 이기고 어떤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 되었던 이 공동체가 승리한 후에 풍성해지자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정말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 이 말씀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내 삶의 조건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다윗과 이 동료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짓을 벌인 줄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일 거예요. 다윗의 죄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죄가 뭐죠? 이 말씀에서 다윗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다윗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400명의 군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다윗과 전리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양을 지금 자기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은 자신을 높여주는 동료들의 소리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해야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승리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때 깨어있어야 될 다윗, 똑바로 가르쳐야 될 다윗이 함께 교만해져 있습니다. 풍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해진 다윗의 공동체 안에 그동안 훈련시켜왔던, 이때를 위해 준비해왔던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한 번에 쪼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서 내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리품이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높여주고 있는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나의 전리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공동체가 쪼개지자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나의 전리품이라 했던 것들 때문에 광야 공동체가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전리품은 없다.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윗은 이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24절과 25절 말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나의 전리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 공동체에서 부솔의 새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다윗의 공동체 시작이 앞에서 봤던 이 말씀이죠. 다시 사무엘상 22장 2절 보시게 되면 다윗의 공동체 시작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즉 가난하고 상처받은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광야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공동체에는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공동체의 두 가지 큰 약점,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이에요. 광야 공동체는 말 그대로 광야에 세워진 가난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떠돌이 광야 공동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쉽게 물질에 집착하며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광야에 돌리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정적인 풍성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물질의 풍요로움 앞에서 이들이 쉽게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광야 공동체의 두 번째 약점은 바로 이것이죠.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용될 수 없었습니다. 광야 공동체의 구성원이 명확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안에 모인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광야 공동체는 상처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숫자로 보죠. 여기 22장이고 이어진 23장에 다윗이 이 그일라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그 공동체의 숫자가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명에서 600명을 늘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공동체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약 10년이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의 공동체는 여전히 600명입니다. 약 1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요 여전히 600명이에요. 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광야 공동체는 상처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공동체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늘 말씀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시험에 들고 분열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광야 공동체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제 더 이상 광야 공동체로는 안 된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큼인데 기껏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때문에 분열되는 광야 공동체,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공동체에 한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총 31장입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다음 장인 마지막 31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울왕이 죽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왜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 성경을 볼 때는 구조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광야 공동체에서 부솔의 새 공동체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31장에서 사울왕이 죽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 없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나 다윗의 공동체는 600명의 상처받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600명이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포용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 세우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조그만 거, 아말렉으로 약탈한 것 때문에 쪼개지는 이런 공동체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에서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서로의 공적을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함께 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솔의 새 공동체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처럼 다윗의 600명의 공동체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솔의 새 공동체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몫을 함께 나누고 지치고 넘어진 사람을 배려해주는 격려하는 공동체,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안에서 수용하고 그들을 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같은 공동체, 더 이상 자기의 상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의 상처를 끌어안고 나의 상처를 기도의 제물로 삼고 상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부솔의 새 공동체는 그래서 이날부터 이스라엘의 온유례와 규례로 삼으며 이 공동체의 모습, 이 공동체의 성격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왕국의 프레임과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기관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광야 공동체입니까? 부솔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은 광야 공동체입니까? 부솔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자기 상처 계속 주장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풍성해두고 여유가 있어도 시험에 들고 물질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 중에 큰 인물이 나올 수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부솔의 공동체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그것을 감사할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풍성함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뛰어넘는 부솔의 새 공동체, 새 가정, 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대신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제 광야 같은 이 상대원의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솔의 새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처, 각자의 원통함과 불만들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갇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갇혀버린다고요.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광야와 같이 치열하게 살았던 교회라면 이제는 부솔의 새 공동체로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도록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크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가정 안에 혹시 불량한 자와 악한 자가 있지는 않는지, 마귀가 적당한 때 사용할 자가 없는지, 내가 그와 같은 자가 아닌지 기억하며 과거의 은혜를 되찾고 현재의 삶에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